주제는 복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으로 서로 용기 내 봅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그리스도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귀한 믿음의 가족들 위하여 축복하며 우리 양옆으로 인사할까요? 함께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 간단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죠. 주제만 나눌게요. 오늘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모든 조건과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나의 실력과 나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주인으로서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 결론임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보여질지라도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치 먼저 보시는,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승리하시고 성공하신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 구절이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1장 2절 말씀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로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그 첫머리에 가장 먼저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여러분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역사는 성경을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있으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어디에 보낸 편지겠어요?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어디에 보낸 편지예요?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 가운데 이 로마서는요, 다른 서신들과 다른 점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바울 사도가 방문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그 교회들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믿음의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거나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생겨났을 그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회적인 관점에서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에는 교회 안에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이 목회자로서 예수의 복음을 풀어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는 그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에 갔어요, 안 갔어요? 분위기를 아시잖아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다고요. 아직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내가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 로마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로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 성도들, 복음 전도자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나 그 땅에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을 바울이 듣게 되어지고, 로마에 살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였던 것이죠. 그러니 당장 교회 안에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양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다른 서신서들과 로마서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배경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바울 사도의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로마의 믿음의 식구들이 생겨난 것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내가 로마에 가지 않았음에도 그 땅에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기억하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 안 하시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시냐고요. 낙원교회 70-80%의 사람들이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는데, 그래도 적어도 나는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물론 내가 지금까지 안 드리다가 성가대 칸타타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쟤는 뭐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제 추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닌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남아서 지친 몸 이끌고 주일 오후까지 예배까지 드리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나의 구원에 대하여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고백한 바와 같이 내가 비록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신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원의 주도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독특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제 훗날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어지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로마 교회 안에 더욱더 든든히 뿌리내리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그에 앞서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이 로마서의 배경과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배경이 마찬가지로 동일해요. 최초의 대한민국 개혁교회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근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져요.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와 함께 서상륜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한글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조합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에 선교사가 있지도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중국에서 한국 땅을 위하여 성경이 번역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실 때 중국말을 너무나 잘하고 한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서상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붙이셔서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를 통하여 한글 성경이 미리 번역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황해도로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장현이라고 하는 땅에 선교사가 단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래교회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일은요, 오늘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가 이것을 마땅히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일 뿐이지, 여러분,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잘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곳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보고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네요. 11절 말씀이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신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안에 그냥 내재되어 있는 이원론적인 가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과 세속되어진 것을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적이고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신령한 은사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인데,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이 신령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가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네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안위함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은사가 주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서로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샬롬을 함께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신령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우리가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위함, 샬롬, 평강 누리게 되어진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령한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방언이나 신유나 어떠한 개인적인 부족을 채우기 위한 은사가 아니라,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은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참으로 참된 평안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참된 샬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우리가 서로 피차 안위하게 되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하는 진리가 바로 신령한 은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서 보세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설명했다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되어지는지를 이어서 2절 말씀에 설명하길,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 1시간 10분 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강조하며 설명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우리의 어떠한 도움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협조 같은 것이 개입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독자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주도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랫동안 지켜오신 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이 하나님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진다라고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 되어지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피차 안위하게 만드는 그 핵심은 바로 누구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9절 말씀 보세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1장 1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장 9절 말씀에서 이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들의 복음. 누구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은 바로 누구의 복음이요? 예수님의 복음. 그러니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누구에게 집중되어지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여러분 정말 막 땀나게 나눴잖아요. 성가대 연습하시는 분도 참 지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성가대 연습하는 것에 매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가대 연습은 크리스마스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데 제가 성가대 연습에 계속 매이면 주일 오후에 설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 막 분내하지 마세요. 성가대 연습 때 해야 되는데 막 예배가 이렇게 기냐고. 제가 시간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또 안 해야지 좀 조정이 돼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미 약속하신 복음이고, 오늘 말씀에선 그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요? 그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바울 사도는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신령한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이제 예수를 통하여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 사실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너희가 로마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와 교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고 1장 말씀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많이 읽게 되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족보의 내용을 건너뛰시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1장 내용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이사야 7장 말씀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에 한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사야 말씀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미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한 예언의 말씀이 800년이 지나서 있는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아하스 왕이나 그 당시에 8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이해가 되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역사 속에 현실이 되어졌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이 8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800년이 지나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도무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랐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가운데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 족보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말씀만 읽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 마태복음 1장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적어도 기억하실 것은 마태복음 1장은 그저 족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바울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다시 한번 2절 말씀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제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대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어떻게 메시아가 멸시를 받습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어떻게 메시아가 버림받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구를 많이 겪게 되어집니까? 질고를 할 수 있습니까?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대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입장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한 말씀이라도 이해가 되겠냐고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피차 안위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6절은 여러분 지루하실까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은요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시는데 그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의 종이 되어진다. 이 말씀을 누가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에 도통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성취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바울이 전하는 신령한 은사를 통하여 피차 안위를 얻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마음 편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 마음 편안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전하는 자나 그 복음을 믿는 자나 듣는 자를 샬롬 평안하게 하는 것인데 로마서 3장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에 가시면 24절부터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함께 읽어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방금 읽었던 로마서 3장 24절과 26절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25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25절이요. 3장 25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모든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어떠한 뜻이에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어떤 뜻이에요? 옛날 약속,
그리고 새로운 약속, 옛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약속이 되어짐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서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은요, 우리의 선한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왜 바울이 로마서의 시작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어렵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약속의 개념으로 길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 참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거창하게 복음이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은 단번의 사건이잖아요. 단 한 번의 이벤트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받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왜 그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내가 길이 참는 중에 기다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라고 하는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하게만 여겨져요. 제 평생의 삶은 길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길이 참아주시는 삶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길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복음은요,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지만 이제는 저희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벤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는지,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실제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바라봐라.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결코 시스템이나 방법론이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로마서 1장으로부터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불신의 역사인데, 그 역사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나,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셨다고요? 길이 참으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 너무나 쉽게 하는데, 이 짧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참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심판으로 마땅히 끝나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내셨는지를, 이 땅을 향한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오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길이 참아오셨는지를,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을 참아오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나 엉망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고백해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얼마나 기다리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 그대로 값싼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단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은 일처럼 우리는 여기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오랫동안 참으셨는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로마서의 말씀은 어려운 신학적인 가르침들이 수없이 들어있는 그냥 신학서로 쪼개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놓치게 되어져요. 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5장 6절과 8절,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 나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여 자격이 없을 그때 뭐라고 여러분?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뭐라고요?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모든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약속이에요. 기약이에요.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복음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 여러분, 너무나 쉽게 복음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내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삶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깊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세상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죄인인 줄조차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고 준비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지금 어떠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헬라 문화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의 복음을, 십자가를 나의 구원으로 믿게 되어졌어요. 그들에게 놓여있는 여러분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게 앞으로 닥쳐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핍박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핍박을 로마 교회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옥중에 갇혀 있는데, 죽게 되어지는데, 이제 바울의 현실이 그의 현실이 되어지고, 이제 로마 교회는 300년 동안 아주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아는 카타콤으로부터 해서 모든 로마 교회에 대한 핍박의 이야기는 다 이 시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의 죽음이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하는 것일까요? 오직 은혜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막 입문하게 되어진 로마의 성도들에게 진짜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설명하겠다고 바울 사도는 내가 로마에 좀 가기를 원한다. 이 신령한 은사를, 예수의 진리를, 그 복음을 너희와 함께 나누기 원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유명한 그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소망 갖고 인내하고 또 연단 받고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졌대요.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줬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예수의 구원을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말씀으로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뭐 그런 이야기로 격려의 응원의 말씀으로 이 말씀 읽고 계십니까? 도리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연약할 그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할 그때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에,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할 때에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게 되어진, 화평케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여전히 불화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를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5장 3절 말씀 다시 잠깐 보세요. 5장 3절이요. 다만 이뿐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됐어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건 이제 우리의 실력이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뭘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은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잘 되지 못하는 나로 인하여 좌절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삼지 않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환난 가운데 살아가나 이것이 현실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뭐예요?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도 뭐라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저만 좋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구원을 약속대로 이루어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인내와 소망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다시 3절과 4절 말씀, 우리의 실존과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열어내셨잖아요. 근데 눈앞의 현실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미루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어졌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5장 9절과 10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 예수의 복음은, 이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와 화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샬롬을 나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세상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중 세상을 함께 살아가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당장 세상은 환난이 계속되어집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의 문제로, 나의 가정의 문제로, 또한 나의 일터의 문제로 그러한 환난 가운데 우리의 현실을 참으로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힘과 권세 가운데 기가 죽고 마음이 축축 처지게 되어지는 순간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꼭 내가 망할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여러분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되어져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전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오래 참으시는 중에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약속을 이루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모든 그러한 과거의 그러한 하나님 없는 모습들이 십자가에서 끝장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입게 되어진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손이 되어진, 예수님의 후손이 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기도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전하는 것은요, 단지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놀라운 우리의 실종과 상황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잘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예언과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 가운데 내가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대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제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것을 현시감 있고 여러분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바꾸어 내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과거의 이벤트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 먼 옛날 그 십자가를 통해 만나게 되어진 그 사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개념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를 믿는다는 사건을 과거에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했던 그 시간에만 멈춰 놓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내세를 향해서만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의 현실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사는 이미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졌으나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동일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되어 좀 믿으셔야 돼요.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동서남북으로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자녀입니다는 고백하는데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는 못하시네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15장 57절 58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58절 말씀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래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대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11절에 있다고요.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이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58절 말씀 보세요. 58절 마지막에 보면 이 승리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생애가 주 안에서 뭐라고요? 헛되지 않을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생애가 결코 한순간도 헛되지 아니할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 없냐고요. 넘어질 때 없냐고요. 형편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없냐고요. 여러분, 그 부끄럽고 형편없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자격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라이센스를 여러분 몇 년마다 여러분 적성검사하시고 갱신하여 여러분 그 자격을 증명해 내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 없으면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나? 우리 안에 참된 헌신이 턱없이 부족해서 없습니까? 충성되지 못하는 순간 없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게 여겨지는 순간들은 없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가 그러니까 좀 힘 좀 내보자, 용기 내보자, 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고백을 드려보자. 이 모든 말씀을 오늘 오전 말씀대로 정리해보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헛되지 아니하게 우리 가운데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실상 예수 믿은 다음에도 I'm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는요,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상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있으나 마나한 인생 살아가고 있잖아요. 은혜는 내가 많이 받았는데 남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나의 현실처럼 여겨집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오른뺨 맞고 왼뺨 내밀게 되어지면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칭찬받아야 되는데 더 얻어맞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이 나의 현실 가운데 승리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결국 무엇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든 기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의 아슬아슬하고 힘겨운 조마조마한 일상,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안 보이냐?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주었지 않니?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구원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전히 우리 형편없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사람의 마음을 보는 안경이 저에게 있다면, 제 안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눈이 사람의 마음을 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한계와 나의 실수와 자격 없음과 자책과 못난 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우리 가운데 행하실 수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나가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보다 조금 더 우리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 보니까요, 평생 이 세상에서 주인공 한 번도 못하는 분들 계세요. 지나가는 사람 일과 같은 그런 액세서리를, 지나가는 사람 일과 같은, 뭐라 그러죠? 엑스트라 액세서리를, 뭐 전봇대 2, 뭐 나무 3, 뭐 그런 거. 그래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 잘 지켜내시면 돼요. 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다, 이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커바데이스 같은 영화 보셨잖아요, 맞죠? 로마가 이때로부터 이제 당하게 되어지는 환난과 그 고난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는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어질 것이래요.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니 내가 원하는 식대로만 하나님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아브라함 얘기 좀 이렇게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갔어요. 아브라함 얘기는 제가 다음번이나 시간 될 때, 어차피 연결되어지는 본문을 살펴야 되니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다음번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대단한 부르심같이 보여지지만 아브라함 부르심 그 앞에 있는 사건은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반의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장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을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복 자체인 것을 믿으시는, 그리하여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대단한 일 하지 못해도 예수의 복음만큼은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복음의 한 절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살아드려야죠.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의 축복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믿으시고,
나의 인생이 성경이 증언하는 약속과 축복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음을 기억하며 담대히 용기 내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시죠.